네, 사도행전 16장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자, 오늘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 7절에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게 이제 9절에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러니까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았죠. 그런데 바울이 환상을 봤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이렇게 나옵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마게도냐로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이 성령의 인도구나. 바울은 이 아시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시고 한 사람, 마게도냐 사람 한 명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한 사람의 말을 듣고 복음을,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인 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오늘이 성령의 인도잖아요. 성령의 인도인데 오늘 그 사도행전 16장 6절하고 10절에 그러니까 성령이 막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도록 막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비두니아로 가고자, 7절에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이 막고 또 예수의 영이 허락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리고 여기 보면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마게도냐에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말을 듣고 바울이 마게도냐로 간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참 좋은 게 뭐냐면은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고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이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바울이 복음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바울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아나간다면은 이 기독교는 여러분 이게 이제 성령의 인도잖아요. 이게 성령 인도인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성령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아나간다면 이게 엄청난 힘이에요. 기독교인들이 도전해야 될 부분이 바로 뭐냐? 성령의 인도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시작한다면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못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인도가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는 엄청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에도 보면 여기 이제 루디아가 있거든요. 16장 14절에 보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업강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를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 사도행전 우리 16장 14절 15절에도 여기 보면 주께서 마음을 열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여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 루디아가 바울을 강권해서 자기 집에서 이 말씀을 전하도록 복음을 전하도록 강권적으로 인도해 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뭐냐면은 이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을 강권하여 우리 집에 들어와서 있으라. 우리 집에 들어와서 말씀을 전해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는 이게 바로 전도요. 이게 바로 선교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강권해서 우리 집에 들어와서 말씀을 전해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바울이 복음운동을 하다가 어떻게 됐느냐?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은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 귀신이 떠납니다. 그죠? 근데 이 말씀에 보면 이 귀신이 점치는 자예요. 점치는 16절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러니까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대기업 이 회장이 직원들을 뽑을 때 무속인을 옆에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 그럼 직원들을 뽑을 때 서류를 보고 면접을 봐서 뽑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또 옆에 무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당이 딱 보고 점치는 거죠. 쟤는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점을 통해서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현장에도 점을 통해서 주인들에게 이익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익을 주는데 이 귀신 들린 자가, 점치는 자가 바울이 복음 운동하는 데 와서 자꾸만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 운동하는데 자꾸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니까 어떻게 돼요? 주인들이 볼 때 아니 저 점치는 귀신들이 여종이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데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익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들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가게 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4절에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감옥에 들어갔는데 25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도 기도하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 이 귀신을 내쫓았다고 주인들이 고소를 해서 자기 주인들의 수익을 내지 못한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고소를 하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근데 바울이 그 감옥에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 쇠사슬이 벗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간수장이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가니까 간수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이 간수가 이제는 자결하려고 하니까 우리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마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30절에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34절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어떻게 됩니까? 요 감옥에 갔는데도 여기에서도 하나님 역사한 거죠. 성령 역사한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간수장이 예수를 믿고 그 가족들 전체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서 야 이거 성령이 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전도는 성령이 하시면은 문을 막 열리는 거구나.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우리는 바울처럼 예수를 믿고 그냥 우리는 전도에 힘쓰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역사를 해 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문들을 계속해서 열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늘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늘 깨어서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해주시고 매사에 모든 일들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잘 찾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바울이 전도하는 중에 이 성령의 역사와 이 성령의 인도를 정확하게 누린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교회도 성령의 인도를 잘 누리면서 전도와 선교의 모델적인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대주인도 역사하시니 이 시대적인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